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전파 과정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 확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과정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럽의 탐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5세기 후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새로운 항로를 찾기 위해 대서양을 넘어 신대륙으로 향하는 항해를 시작했다. 이들의 목적은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지만 종교적 동기도 컸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탐험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강력한 후원을 받았으며 그들의 목표 중 하나는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면서 스페인은 남아메리카로의 진출을 시작했다. 스페인 왕실은 교황으로부터 신대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이는 스페인에게 아메리카에서의 기독교 전파의 책임을 부여했다. 따라서 스페인 탐험가들은 신대륙을 정복하면서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는 사명을 띠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의 신전과 종교적 상징을 파괴하고 그 자리에 교회를 세웠다. 이를 통해 원주민의 기존 신앙체계를 붕괴시키고 기독교를 새로운 종교로 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했다. 초기 기독교 전파의 첫 단계는 정복과 병행되었다. 코르테스가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고 피사로가 잉카 제국을 정복하는 동안 스페인 정복자들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했다. 그러나 기독교 전파는 단순한 강압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많은 선교사들이 남아메리카로 파견되어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치고 교육을 제공했다.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크회 등 여러 수도회가 선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원주민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며 보다 효과적으로 기독교를 전파하려 노력했다. 예수회는 특히 파라과이, 브라질 등지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원주민 공동체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원주민의 문화와 기독교 신앙의 융합이 이루어졌다. 원주민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신앙 요소를 기독교 신앙과 결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실천을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멕시코의 과달루페 성모는 아즈텍의 토착 신앙과 결합된 기독교 성모 마리아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융합은 원주민들이 기독교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도록 도왔다. 포르투갈의 경우 브라질에서 기독교 전파가 이루어졌다. 1500년 카브랄이 브라질에 도착하면서 포르투갈은 브라질에서의 식민지 건설과 기독교 전파를 시작했다. 포르투갈 선교사들도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원주민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려 노력했다.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 노예들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아프리카 종교와 기독교의 융합도 나타났다. 이로 인해 브라질의 기독교 신앙은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저항도 있었다. 일부 원주민 공동체는 기독교의 강요에 맞서 자신들의 전통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군사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원주민들은 결국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했다. 또한 기독교는 원주민들의 교육과 사회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부 원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기독교를 수용하기도 했다. 남아메리카에서의 기독교 전파는 단순히 종교적 변화만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이는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동반했다. 기독교의 전파는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구조를 변화시켰다. 또한 기독교의 가치와 윤리관은 남아메리카의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기독교의 인간 존엄성과 평등 사상은 남아메리카의 법률 체계와 인권 개념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도 있었다. 페드로 클라베르 신부는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시기에 아프리카 노예들을 위한 인도적 활동을 펼쳤다. 그는 노예선이 도착할 때마다 부두로 나가 노예들에게 물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했다. 또한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주교는 원주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스페인 정복자들의 잔혹한 행위를 비판했다. 그는 원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다.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예술과 건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교회와 성당을 세워 기독교 신앙의 중심지로 삼았다. 이들 건축물은 유럽의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을 반영하면서도 남아메리카의 토착 예술 요소를 결합했다. 예를 들어 쿠스코의 코리칸차 사원은 원래 잉카 제국의 태양 신전이었으나 스페인 정복자들이 이를 파괴하고 그 위에 산토 도밍고 성당을 세웠다. 이 성당은 잉카 건축 기법과 스페인 바로크 양식이 혼합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음악 또한 기독교 전파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선교사들은 찬송가와 성가를 통해 기독교 교리를 전달하고 예배의식을 풍성하게 했다. 남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러한 음악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전통 음악과 결합시켰다. 이로 인해 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음악은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예를 들어 안데스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판플루트와 기타를 사용한 기독교 음악이 발전했으며 브라질에서는 아프리카 리듬과 유럽 멜로디가 결합된 카톨릭 성가가 탄생했다. 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전파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쳤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기독교를 통해 원주민들을 통제하고 식민지 경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 했다. 농업과 광업 등 주요 산업에서 원주민과 아프리카 노예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며 기독교 교리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순종을 요구했다.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남아메리카 사회의 계층화를 심화시키는 한편 기독교적 가치관이 사회 전반에 스며들도록 했다. 오늘날 남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신앙이 깊은 지역 중 하나로 손꼽힌다.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주요 종교로 삼고 있으며 개신교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는 남아메리카 사회의 정치,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경우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기독교 교리는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남아메리카의 기독교 전파는 단순한 종교적 확산을 넘어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복합적인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압과 저항, 융합과 수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남아메리카는 오늘날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남아메리카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